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의 인도하시고 날 주원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549장 찬양 드리도록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의 노하시고 날 주가 남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 한마 한입술로 같이 기도할 제목은 금요일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우리 주님교회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단기 선교와 여러 가지 선교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종식시켜 주셔서 또 계속 기대한 저희 단기 선교와 해외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동참할 때마다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여서
입술로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도 있게 되시고, 우리 주님교회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또 협력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10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타지크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민족 되도록, 또 우리 계속해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15명의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마 한입술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교회가 해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중단하고 멈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외 교육 사역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동참함에 있어서 입술로만, 말로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기도로, 삶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더 이 해외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결코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국리를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10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타지크족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애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이민, 이 사람들이 지금은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주의 뜻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는 이 타지크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할 것은 또 우리 수험과 입시와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15명의 수험생들과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때로는 긴장이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아뢰오니 주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 금요일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열방 품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고 내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한마음 한입술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늘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겹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 해왔던 많은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임하는 자세가 그저 말로만 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가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타지크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땅에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특히 이슬람의 모든 세력들과 또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는 탈레반의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셔서 그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15명의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가장 긴장되고 가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이 이 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여준 현실에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쏘는 샘물 10월 8일자 금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어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되고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기대감이 없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어떤 기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만큼 인생이 참 비참하고 또 속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에 또 이 월드컵 시즌이 되다 보니 또 월드컵 예선전이 치러지는 시기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또 밤에 또 축구를 보다 보니까 참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손흥민 선수의 또 결승골로 또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주라는 표현들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면 그것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아지고 소망을 얻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기대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정치, 경제 모든 분야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동맹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 이유는 이 동맹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건강한 동맹을 맺으면 그 서로에게 큰 힘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동맹을 맺게 되면 그것은 결국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동맹이라는 뜻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와 사이에서 연합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동맹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서 한번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가장 참된 진리신 주님과의 연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보다 보면 오늘 본문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상황이라는 것을 1절에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더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시대의 정치 방식과 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의 내용을 보다 보면 1절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그런 포위를 당해서 이제 위기를 맞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은 이제 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오늘 살피자고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악행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당시에 바벨론과 패권을 다루고 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서 결국 쓰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당시에 큰 힘을 가졌던 애국과 동맹을 맺는 장면들을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병력을 의지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의지하지 않는 그 유다에게 분명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드기야와 그의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있을 또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내용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3절에서 보면 이제 포위가 되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즉 바벨론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4절에 보니까 그는 칼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시드기야 왕의 가족들 또 그를 따르던 충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모두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귀한 아들들이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신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뿐 아니라 그 끌려갈 때 그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5절에서 보면 그는 죽지 않고 결국 생을 다 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자연사에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록 자식들이 죽고 많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두 눈이 뽑히고 육신적인 고통은 당할지라도 결국 그는 죽지 않는 그래도 그 불행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 남유다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살펴가고 있는데 바로 남유다의 군사적 상황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이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다 보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이 성읍이 등장하는데요. 7절은 이 성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대한 이 배경적인 내용들을 문서를 통해 찾아보니까 당시 남유다에 남아있던 성읍 중에 이 두 성읍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단서를 통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남유다의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은 남유다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당시에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병력과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실력은 형편없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벨론과 대항한다든가 애굽불에게 원조를 해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과 싸운다는 사실 자체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그 또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큰 뜻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가장 큰 뜻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또 11절 말씀이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렵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존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11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 9절과 10절 말씀과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드기야 왕과 또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남녀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지 말고 또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습니다.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 뜻대로 행하죠. 하지만 11절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하지요. 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신용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다. 저 노예를 삼아서 좀 더 내가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내가 또 인간적 유익을 좀 누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약자들을 노예로 삼아 다시 악행을 행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스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멸망당한다고 하는 메시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 보면서 최근에 한 인터넷 기사에서 본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기억납니다. 드랜드 킨이라고 하는 주제의 어떤 내용들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10월 1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0월 1일자에 수원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이 이것이죠. 성소수자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적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걸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복장을 한 참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내려와서 너는 어느 교회 사람이야 하면서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어라 하면서 연합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상한 복장과 이상한 내용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을 하셨어라고 하면서 굉장히 옹호적인 발언을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영상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참 끔찍하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일반 단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신학교 채플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면 우리가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버려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학교 신대원에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 고민하고 더 그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채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오히려 더 그것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신학교 안에서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무섭게 와닿았던 것이 그것이지요. 하나님 뜻을 가벼이 여겼던 남유다가 어떤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안 그러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일부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뜻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던 이 모든 일들은 과거의 일이 아니죠. 물론 바벨론이라는 한 도구는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서워하자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 아니지요. 이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참 그것이 우리의 생각해 볼 땐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을 때, 가장 큰 힘을 가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가 가장 부유했고 가장 큰 힘을 얻었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마다 나의 뜻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주와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를 걸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참 저에게 와닿지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찬송과 가사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또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 분명히 노예를 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노예를 삼는 그 악행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만이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찬송과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